제27장.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친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손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째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온전하시며 정직하시며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욥의 독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모순되는 이 사실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복을 주셨죠. 자녀의 복도 주셨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의 풍요의 복도 주셨고 또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이러한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하루아침에, 또 재산과 갖고 있던 모든 풍요를, 또 건강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왔는데 이 현실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이제까지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그 살아온 모든 신념과 충돌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모순이지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욥의 인생에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욥은 좋으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몸에는 피부병이 나고 기력은 없지만 여전히 육체에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서 떠나지 않음을, 영혼의 생명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서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욥의 선언인 것이죠. 몇 주 전에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셨던 우리 김호규 장로님이랑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잠이 잘 안 오시고 뭐 이렇게 설잠을 주무시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도 예배 이렇게 이제 나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때 잠깐 이제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장로님께서 이제 온몸이 다 이렇게 막 저리고 또 막 쥐가 이렇게 자주 나는 거예요. 한번 쥐가 나면은 막 이게 잘 안 풀어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다리 쪽에 이렇게 쥐가 가끔 이렇게 오거든요. 장로님은 수시로 이제 팔 쪽이랑 손가락이랑 이제 다리 쪽에 이렇게 쥐가 자주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굉장히 지금 이제 항암 치료도 받으시면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제 장로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제 그래도 호흡이 붙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숨 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됐을 때 너무나도 큰 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치 욥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이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 호흡이 있는 것만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결코 하나님을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욥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끝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했을까요? 여기에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욥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이 온전함을 원어로 보면 완전, 순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5번이 나옵니다. 총 5번. 근데 욥기서에서만 4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로만 쓰였던 것이죠. 4번 모두. 그 중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욥기 2장 3절의 하반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여기에 온전함이 나옵니다.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막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인정하시는 표현으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욥기 2장 9절에 한 번 더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는 이 욥의 온전함이 그의 아내가 욥을 조롱하는 대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욥의 온전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의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여도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욥이 겪는 경험을 우리도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크리스찬의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는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신 가족들 틈에서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곧바로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너에게 있을 수 있느냐?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느냐라는 그런 손가락과 그런 비아냥거림을 우리가 듣기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조금만 뭔가 기독교에서 이슈가 나면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매체에서 얼마나 기독교를 욕합니까?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립니까? 마치 욥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지요. 그런데 이 땅의 현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소리들로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을 짓밟아 버리는 것 같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말도, 우리 모든 것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욥은 결국 현실 속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비아냥하는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알 수 없고 안개가 여전히 자욱한 내 인생길 같고 여전히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자신의 그 온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남들이 모두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려도 내 마음은 나의 인생을 비웃지 않겠다,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6절은 주어가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독백인 것이죠. 그리고 7절과 10절은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나의 원수, 나를 치는 자, 불경건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그 존재, 그 존재에게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존재를 향한 욥의 저주인 것입니다. 자, 이 3인칭 단수는 욥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아프게 하고 그를 정죄하긴 했지만 이 동방의 의인 욥이 그들을 이렇게 심하게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이 저주하는 게 너무나도 심해서 과연 이게 욥의 저주일까라고 하면서 이거는 소발의 저주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이 욥의 저주입니다. 근데 친구들을 향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그 존재를 향한, 악한 권세를 향한 그 욥의 저주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은 욥이 2인칭 복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친구들에게 대화 가운데 지금 하는 이야기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또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표현을 빌자면
욥의 친구들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무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정죄하고 이렇게 너희들의 그 인과응보의 그 논리로서 나를 정죄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한다. 나에게 지금 위로가 되지 못한다. 무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23절까지 이제 마지막 말씀까지는 주어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그 존재를 포함해서 그와 관계된 모든 세력들에 대한 욥의 저주인 것이죠. 욥은 자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도 계속해서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욕한다면 너희들도 이 3인칭 복수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겠지요. 악한 그 존재들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정죄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런 13절에서 23절까지의 이런 욥의 이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원수의 실체에 대해서 욥이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악의 세력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대, 무리를 지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이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앞날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현재라는 시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앞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기도 하며 걱정도 되는 것이지요. 욥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욥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실체에 다가가서 믿음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신에게 재앙을 가져다 준 그 존재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 때 우리도 욥과 같이 현실에서 겪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극심하여도 우리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제 우리 본문 26장에서 뭐라고 욥이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존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 지식들이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그 지식에 불과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었고 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대단한 지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욥은 이 26장과 오늘 본문 27장이 넘어가는 그 사이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식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 그것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아는 지식이 될 때 그 지식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각각의 진리들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 내용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큐티를 하면서 그런 묵상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또 오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그것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와닿게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아는 지식들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현실 속의 어려움과 난관들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답을 얻고 진실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꾸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들리는 세상의 조롱과 비아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이 여전히 순적히 계속해서 순적히 진행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욥과 같이 온전하고 또 순전하며 정직하며 또 강건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보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